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주방 봉사로 또 안내로 이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하자 이제 이야기해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모여서 나가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걸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를 주저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완벽하게 그 일에 있어서 자유하다 혹 담대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전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 좀 안 하게 해 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이것을 꼭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쉬운 예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공부에 손을 놨을 때 또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이 장차 이 아이에게 가져올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하고 싶은 걸 막을 때도 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근본에는 부모의 지나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면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좀 세상에 전해서 날 좀 유명하게 만들어봐. 너희들이 나가서 날 좀 유명하게 전해봐. 이렇게 만약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시키신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거절하고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왜 그럼 그 일을 하도록 명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를 이용해서 진짜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전도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간혹 이 선교지에 다녀오는 짧은 경험들을 통해서 종합하건대 그게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새롭게 체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저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학교라고 하는 8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8주 동안 이제 훈련시키는 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모였어요. 진짜 처음 1회 시작을 할 때니까 아무래도 그래 어디 나도 그럼 한번 전도를 배워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명과 함께 이제 8주 동안의 훈련을 하는 동안 처음에 왜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이론적으로도 가르치지만 한 4주차, 5주차 되면 실습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실습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전도를 바로 현장으로 내보내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 데리고 실습해보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자녀들 데리고 한번 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친척, 이웃, 아는 사람 만나서 한 번 더 해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실습의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엔 진짜 이 길에 나가서 전철역, 극장 앞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도록 이제 권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료하기 직전에 그 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하고 함께 이제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건너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 같이 한꺼번에 제주도로 건너가서 첫날 모여서 기도회 하고 둘째 날 아침에 그 인원 전체를 이제 제주도 북부, 중부, 남부로 이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버스 한 대씩 태워가지고 이렇게 흩어서 내보내서 제주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 하루 종일 전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다시 이제 숙소로 모여서 본인들이 했던 이제 경험들을 이제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주도로 끌고 가서 이제 저녁에 같이 모임을 하고 한참 기도회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회를 하고 이제 세대 차에 나누어서 이렇게 태워 보낼 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때 제 마음이 진짜 마치 양들을 이리 속에 보내는 듯한 예수님의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얼마나 두려울까. 이 제주도가 복음이 되게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때로 그 사투리가 우리 서울 표준어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기도도 여러 번 시켰지만 보내는 마음이 썩 편안하지만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분들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저녁에 이제 모든 사역들을 끝내고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간증이 생생하게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진짜 이거 전도학교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했는데 이제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조금씩 눈을 떴는데 이 제주도에 와서 하루 종일 낯선 사람 만나서 전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전해서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어떤 일을 겪든지 다 하고 나니까 제 영혼이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자유.
영혼의 자유,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확 풀리는 것 같고, 뭔지 모를 그 영혼의 기쁨과 환희가 이제 충만하게 느껴지면서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신 것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시키시는구나. 우리에게 이 자유, 이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이제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단기 선교를 나가보신 분들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는 사실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시간을 그 기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려면 토요일마다 뭐 계속 몇 번 나와서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맞추고 신경 쓰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가서 물론 가면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커져 옵니다. 왜냐하면 전 솔직히 그런 고백도 해요. 갔다 오면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봐도 마음이 착해지고 험한 그 사역지 현장을 봐도 마음이 착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더러워지고 오염된 제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는데 선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 선교지에 가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들려오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 솔직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보신 분들도 그런 고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 떠나서 좀 더 자유롭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 것 같고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집보다는 통제가 좀 덜한 자유로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선교지를 가는 건 선교지의 선교사님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당부하셔서 보내시는데 그 당부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당부를 보면 잘 들여다보면 이 당부가 예수님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부를 듣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왕의 전도를 나갈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제 이해할 때 먼저 큰 그림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했죠. 이 성도가 전하는 전도나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인 우리들,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쭉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선교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도 다 선교사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일기를 쓰시고 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같이 공유하면서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일기 쓰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실은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고 그 모든 선교지에서 우리는 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왜 여기서는 그런 경험이 안 되고 꼭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지만 경험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실은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24절부터 보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제자가 선생보다 낫기가 쉽지 않죠. 뭐 자식도 부모를 넘기 쉽지 않지만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는 말인데요. 제자가 선생 정도 되고 종이 상전 정도만 돼도 족할 터인데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니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 이 바알세불이 이제 좋게 생각해서 좋게 해석을 해서 귀신의 대장이지 원래 그 단어를 그냥 풀면 똥집 대장이 돼요. 똥집 대장. 아주 더럽고 추한 귀신의 대표를 이제 일컫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더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나쁜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하세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어느 정도 알고 겪는 거와 알지 못하고 겪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있어서조차도 어떤 소식이 한꺼번에 다 전달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달을 해나가다 보면 그 본인한테서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으로 이렇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이 또 소식이 전달되는 건 굉장히 빠른 일이 있어서 당사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시간보다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옮겨서 전달하는 게 이제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듣기 전에 다른 데서 먼저 들으면 뭐야 나는 아직 몰랐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순서대로 전하다 보면 먼저 듣는 사람도 있고 늦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조금 늦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지 이러면서 괜한 섭섭함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 섭섭함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전해도 괜한 섭섭함이나 혹은 거부감이나 비난이나 혹은 이 지금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들으면 조금 더 이제 나을 것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미리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당황하게 되는 이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고 있으면 이제 곧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 나중에 그 일이 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대응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아니한데, 갑자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니 무슨 지저분한 이야기로 나를 모욕하는데, 너희들한테 그런 모욕이 임할 수도 있고 비난이 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오늘 이 당부는 이 본문에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담대하라? 어떤 비난이나 거부나 모욕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날 건 진짜 많아요. 일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수고해도 또 우리의 수고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악도 궁극적으로는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터이니 지금 혼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어려움 겪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요. 자, 지금은 어두운 데서 듣는 것 같지만 광명한 데서, 또 지금은 귓속말로 듣는 것 같지만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시에는 집 위가 소식을 그래도 그나마 제일 넓게 알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물론 이제 광장에 나가거나 시장에 나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하는 게 그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널리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리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말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밖에 이동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비록 갈릴리에서 모였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이제 이후에는 더 넓게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고 전하기가 쉬워요. 우린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라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직접 몸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SNS와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연락과 전달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가장 널리 전파하는 게 집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었고, 이제 사람 모이는 데에서 알리는 게 전부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귓속말로 듣는 것 같고 어두운 데서 듣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널리 전달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전파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을 긋죠.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두려워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 뿐이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만은 경외하라.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하는 신학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우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 몸을 죽이는 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에는 죽었던 우리 육신조차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이리한테 물려 죽는 양처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드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비유의 제목인데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래요. 성경에는 이제 새가 종종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게 비둘기도 아니고 참새가 나오는 건 그만큼 이제 싸구려 새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헬라어에는 참새라고 번역되는 새는 아니지만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의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새가 이제 참새이다 보니까 이제 이 참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새가 얼마나 작은지 2마리가 한 푼에 팔려요. 이 한 푼이 정확하게 얼마냐라고 하는 건 크게 잡으면 한 5,000원 정도 하고 작게 잡으면 한 2,000원, 1,000원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도량형 환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에 한 푼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요 5마리에 2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표현이 다를까요? 원래 2마리 사면 한 푼이지만 4마리 사면 2푼에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이 환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싸구려란 이야기예요. 싸구려니까
4마리 사는데 1마리 더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참새는 하찮고 시시한 거라는 거죠. 그 참새가 이렇게 싸게 팔려 나가는데,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생사가 결정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물며 너희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땅에 떨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특히 저는 이제 순교사로도 이렇게 봤는데, 순교사로 교회 역사를 보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목뱀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지금도 간혹 땅에 떨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무조건 땅에 떨어진 일로만 봐서는 아니 되는 것이, 그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어떤 분은 이제 아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기는 해요.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과 더 귀한 면류관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해요. 그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계셨던 선교사님 중에 이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원래 영어 이름이 마페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완전히 개명을 해서 이제 성은 삼열로, 이름은 마포로 이렇게 바꿔서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이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주는 아니에요. 한 두어 번 그 본국에, 미국에 이제 다녀오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당신 이렇게 미국 갔다 오기가 배로 갔다 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시대인데, 몇 차례 갔다 오실 때 큰 헌금을 모아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헌금을 잘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물론 사람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제 이 말을 잘해서 후원을 많이 일으키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그런 거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시냐면 얼굴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가 핍박받는 중에 이 유리에 의해서 얼굴을 크게 베신 거예요. 그 상처가 아주 심하게 얼굴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이제 본국에 돌아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후원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왜 안 보호하시나 하는 질문은 남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 비전 특강 들을 때 이상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 억울하게 생긴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기 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중국에 건너가서 북한 사역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땅에 떨어지는 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건 너무 분명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영혼까지 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신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도 부족하셨는지 30절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혹시 헤아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소멸되어 가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것마저 사라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분들은, 오늘도 이만큼이 떨어졌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머리카락은 진짜 우리 관심 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머리카락 전문 피부과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답답해해요. 이게 미리미리 탈모를 예방하고 탈모가 진행되면 빨리빨리 손을 써가지고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사회생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에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꼭 사람들이 다 빠져서 얼마 안 남으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와주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은 있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머리카락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건 그만큼 우리의 모든 걸 섬세하게 알게 계시고 또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지켜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는 정말 머리털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새, 그 참새 수만 마리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니 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 것이요. 떨어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결론 마무리하십니다. 32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인하는 건 뭐 전도하는 거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냥 단순한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분명한 시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건 귀신도 하는 거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항상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은 주와 구주라 하는 표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뭐 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제 구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시인이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시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건 나는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시인,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이러한 시인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시인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주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